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또 나 자신의 성품이나 나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한 것이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은 그 구원이라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이 원어나 다른 언어들은 주로 동사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명사화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내가 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간수의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다른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로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다 하면은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빌립보에 가기 이전에 복음은 주로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회당들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빌립보를 기점으로, 이 빌립보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땅이고요. 또 유럽, 이쪽 중동 지역과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 지역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 빌립보는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를 꽉 잡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그 그리스 문화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 복음화되는 것, 마게도니아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 처음 도시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로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구약을 배우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들은 이미 배웠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진정 메시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부활의 권능을 전하면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너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비롯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 갑니다. 그 주변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마저 잡으려고 바울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오늘날 다마스커스 그 지역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죠.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처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이 주로 전도를 어느 곳에 다녔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다녔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다 살진 못하고 여러 가지 침략과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사방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몇 명만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처음에는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그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쭉 다녔지만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이사야 말씀을 딱 읽으면서 또 구약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여서 또 이렇게 해야 가능한 곳인데 이곳에는 그 정도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는 뭐냐면 로마의 많은 다른 나라 중에서 로마와 대등한 법적 권위를 갖는 어떤 중요 거점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큰 도시들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도시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좀 권력 있고 힘 있고 또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도시 중심지에 모여 살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참 쉽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에서 과연 바울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빌립보를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 지역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다시 말해서 그 터키 땅, 그래도 유대인의 회당들이 아직 있는 그 땅으로 가려고 바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16장 앞부분과 그 앞에서 성령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막고 그 반대편 또 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막고 일부러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바울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바울이 그 얼굴을 마게도니아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아봤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마게도니아 사람, 당시의 마게도니아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당시의 동전들에는 다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동전에 그려져 있으니까 밤에 꿈에 나타났는데 저게 어느 지역 사람이다?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몰랐을 텐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어떤 비슷한 마게도니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쉽게 알아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리스 문화의 발원지였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래서 바울이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른 것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이 처음 땅을 밟았던 그 빌립보 가기 직전에 그 항구 도시 네아폴리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의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에 보면 바울이 배에서 딱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 얼굴이 누구 얼굴인지 아십니까?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얼굴,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로 그 지역에는 아직도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이 있었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도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정도까지만 해도 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끄시고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더구나 이방인들이었고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그곳이었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혹은 내가 딱 이렇게 어떤 잘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성품이나 내 성격이나 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믿는다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또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 교회가 좀 약해지는 것 같고 때로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 같고 때로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통계상의 수치가 어떻게 됐다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빌립보 교회까지 복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 땅에도 이르렀고 우리에게도 이르렀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또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빌립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빌립보가 중요한 것임을 나눈 후에 또 한 사람이 또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말이 참 어색하죠. 원래는 뭐라고 보통 나오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면 여기에 누가 같이 있는 겁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어디서부터 바울과 함께 했을까요? 그러면 바로 이 빌립보 지역부터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 지역에 올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 앞부분은 바울이, 베드로가, 또 누가 이렇게 쓰다가 우리가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 지역에 등장합니다. 사실 누가가 이 지역에 온 것은 아주 특별한 또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지역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의술하면은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그 히포크라테스가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왔던 그 드로아라는 항구 지역 그 근처에 히포크라테스가 살았습니다. 사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가문에만 전해져 오던 그 의술을 다른 사람이 배우게 될 때 선서를 하고 그 의술을 배우게 된다 해서 유명해진 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였던 이 누가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누가는 그 지역을 잘 알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단어들이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좀 단어들의 선택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에서 선생님 하면 랍비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누가는 랍비라는 단어가 아니라 디다스 칼로스, 에피스타레스 이런 어떤 뭐랄까 좀 하여간 랍비가 아닌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는 그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그런 기억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된 것을 자세히 병명을 기록한 내용도 나옵니다. 다른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단순히 열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가는 중한 열병이라고 그 당시에 통용되던 구체적인 병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라는 표현 대신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나 중풍병자라는 표현 대신에 중풍을 앓은 자 이렇게 의사로서의 그런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독특한 표현인데 마가복음에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여러 병원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낫지 못하고 돈만 허비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누가는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안 한 것이고 또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잘못된 의원을 찾아갔을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처럼 의사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가능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잘 준비된 자였고 이 빌립보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어를 조금 할 줄은 알았겠지만 누가만큼 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빌립보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언어를 잘 알고 그 지방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안내할 수 있던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가였습니다. 더구나 의사였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여는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누가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가 그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그 지역에서 의사로서 그 지역에 맞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은 누가 자신도 몰랐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 내가 지금 하는 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이것도 저것도 이런저런 일이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의사였던 누가, 이방인이었던 누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누가처럼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십니다. 누가는 특별히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특별히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에 나오는 세 사람의 구원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고 가난한 자고 또 눌려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얘기가 나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인으로서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먼 타국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그 소아시아 지병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두아디라 사람 하면 우리가 흔히 저 어느 지역에서 서울 와서 살면은 그렇게 부르죠. 무슨 전주댁, 대구댁, 뭐 부산댁, 이렇게 광주댁 이렇게 부르듯이 두아디라 여인 루디아 하면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여자로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면서 살아남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그 일들을 해냈을 겁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주색 옷감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이 비싼 옷감을 팔기 위해서는 여기 살아야 되지만 여자의 몸으로 또 그 이 타국에 살면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으면 아마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입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 지역은 로마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동체도 없었고 그저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외로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먼 외지에서 소외받았던 외로이 살던 루디아에게 교회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치는 여인으로서 그 주인에게 벌어들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본인은 도구로서만 사용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지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나를 좀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마저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주인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길을 전하는 당신들이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속에만 말을 하고 차마 말을 하지 못하던 그런 눌려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유함을 입습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루디아와 이 점치는 여인, 여종 다 어떤 사람입니까?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누가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역시도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 사람으로서 살고 싶지만 그 차마 어떤 지위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그저 그 죄수를 지키는 일만 하던 사람입니다. 죄수들을 지키던 사람이 얼마나 파리 목숨인지는 성경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당장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나마 이 죄수들을 도망치게 하고 자기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데 죄수들에게 차라리 죽임을 당하고 그랬으면 자녀들에게 어떤 보상이라도 조금 갈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잡혀있던 감옥에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는 그 막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알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을 다 죽이라 명하고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죄수 한 명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목숨이 더구나 그 죄수들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험하게 살아야만 했던지 우리 그 간수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살면서 여전히 소외된 자로 눌린 자로 살았던 그 간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렇게 간수로서 살면서도 계속해서 눌려있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본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들은 자유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인자로서의 눌림과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의 기쁨과 찬송이 있었던 것을 이 간수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을 알자마자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은 당시 사실 유대인들의 구원에 이해하는 방식과는 달랐지만 이방인들도 구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무언진 모르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런 모든 상황에서 놓여 자유케 될 그날이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빌립보 간수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보에서 나타난 루디아와 또 점치는 여종, 또 이 빌립보 간수의 얘기는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누가가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아주 자세히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눌렸던 것, 매였던 것에서 놓여서 자유케 되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눌려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것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은 뭐냐면, 죄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술을 끊고 싶지만 그 술에 매여서 알코올 중독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탐의 노예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하지만, 곁에서 보면 그 일이 생겨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준비를 항상 손에 갖고 있다가 어떤 일만 터지면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노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다양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에 매여 있습니다. 음란한 것을 끊지 못하고 그만해야지 하면서 음란한 것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을 끊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을 끊지 못하고, 그 사람을 조금 괜찮아졌나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기 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 미움을 끊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끊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함을 끊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으로 전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붙잡아 두고 있던 모든 억눌려 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한 것,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휴대전화를 혹은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내가 그만해야지 하면서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고, 내가 그만해야지 하면서 여전히 어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모든 음란한 것부터 자유케 하시고, 분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중독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의해서 자유케 된 자들이 모여서 참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